LA는 USC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서던 캘리포니아 남가주 대학이라고 하죠. 그곳에 이스터린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 교수님이 전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1940년에서 50년 후반까지 대략 한 20년 동안 사람들의 소득이 해마다 늘어감에 따라서 사람들이 행복해했다고 또 좋았다라고 설문조사에 답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훨씬 더 편안해졌다고 하는 설문조사를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행복감은 오히려 저하되거나 정체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생활의 모든 조건은 좋아지고 돈도 많아지고 살기 좋아졌는데 행복감은 오히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교수님의 이름을 따서 이스터린의 역설이다, 이스터린스 패러독스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롯의 아내가 이제 오늘의 중심의 이야기인데요. 삼촌과 조카는 다 같이 대도시였던 갈대아 우르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같이 또 떠납니다. 사라는 항상 남편의 영적인 인도를 신뢰하면서 앞을 보고 따라갔습니다. 롯의 아내는 항상 지난날 갈대아 우르에서의 삶을 그리하면서 뒤를 보았습니다. 앞을 보면서 불확실한 미래를 신뢰하는 사람과 뒤를 돌아보면서 확실했던 과거를 그리워하는 롯의 아내의 신앙과 삶의 태도는 정말 이렇게 정반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신앙과 삶의 태도 때문에 가족과 자녀의 삶에 씻을 수 없는 영향력을 줬다는 게 사실이에요. 우리는 지금 앞을 보면서 희망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우리는 사랑인가? 아니면 뒤를 보면서 후회하고 그리워하고 불평하는 롯의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7장 10절에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냐 하지 마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냐. 20세기를 살았던 위대한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자칫하면 과거의 희생물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이것은 롯의 아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동시에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한국의 역사를 잠시 되돌아보면 한국 역사에 위대한 인물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위대한 인물 가운데 다산 정약용이라는 그 사람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다산 정약용이라는 분은 당시 15세에 풍산 홍씨였던 홍해환이라고 하는 젊은 처자와 결혼을 해요. 그리고 9자녀를 낳습니다. 6남 3녀를 낳는데 그 당시에는 또 아이들이 태어났다가 중간에 많이 죽잖아요. 그래서 사남이녀가 죽습니다. 그 9자녀를 낳는데 살아남은 자녀는 2남 1녀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다산 정약용은 그렇게 살았는데 또 귀양살이를 굉장히 오래 해요. 귀양살이를 오래 하다가 풀려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아내와 함께 결혼 생활을 하는데 결혼한 지 60주년이 되는 해에 이제 다산 정약용은 삶을 마감합니다. 근데 다산은 정약용이 관직 생활을 한 10년쯤 했을 때 1801년도에 천주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거기에 연루돼가지고 다산은 귀양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귀양살이를 한 10여 년쯤 했을 때 1810년도에 병든 아내가 남편을 걱정하면서 애정이 담긴 물건을 하나 보냅니다. 그게 뭐냐면 다산 정약용과 결혼했던 이 홍해환이라는 여인이 결혼하면서 결혼할 때 입고 왔던 분홍색 다홍 치마를 25년 동안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25년이 지나니까 그때 당시에 뭐 25년 지난 그 결혼했을 때 입었던 다홍색 치마가 색이 바래가지고 거의 갈색에 가깝게 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걸 간직하고 있던 다홍 치마를 보내왔는데 거기에는 무슨 뜻이 있느냐? 나는 아직도 당신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고 당신을 위해 그리워하고 있다는 사랑의 표현을 보내왔다는 거예요. 아내는 이렇게 적어보냈습니다. 집을 정리하여 남쪽으로 내려가서 끼니라도 챙겨드리고 싶으나 해가 지도록 병이 깊어져 이내 박한 운명 어찌하리요. 이내 마음 천리 밖에서 알아주시겠죠. 다산의 아내는 다산 정약용이
전라남도 강진이라는 곳에 이렇게 귀향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집을 정리를 해가지고 강진 근처에 가서 다산 정약용을 이렇게 끼니라도 챙겨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 10년 이상 귀향살이를 하니까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에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본인이 병에 걸린 거예요. 병에 걸려서 그렇게 가지 못하는 마음을 이렇게 편지로 써 보냈다는 거예요. 다산은 빛바랜 다홍치마와 편지 내용을 접한 다산 정약용은 가슴이 찢어져야 됩니다 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에게 힘을 실어준 아내가 너무도 고맙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산은 아내가 보낸 다홍 치마를 책 크기로 잘라서 자녀들에게 보내는 책을 만들었어요. 그 책 제목이 노을빛 하 치마포피 해가지고 하피첩이라고 하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산은 이렇게 말합니다. 병든 아내가 해진 치마를 보내며 천리 먼 길 애틋한 마음을 붙였네. 긴 세월이 흘러 치마의 빛은 바랬으나 서글픈 마음이 드는구나. 치마를 잘라 아이들에게 당부해 그렸으니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려 평생 가슴 깊이 새기기를 바란다. 썼다는 거예요. 다산은 부지런하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하며 전략하고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내용의 글을 써 보냈다고 합니다. 다산 정약용은 전라남도 강진에 가면 다산 초당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아주 작고 초라한 곳이에요. 그곳에서 18년 동안 귀향살이를 합니다. 그래서 1818년도에 이제 풀려납니다. 풀려나고 다산은 풀려남과 동시에 말하자면 대통령의 비서실장인 승지로 이렇게 복직을 합니다. 그러나 승지로 이렇게 일을 하지만 다산은 그 직책을 오래 간직하지 않습니다. 금방 그 직을 사임하고 낙향하여 아내와 함께 또다시 남은 삶을 삽니다. 그러다 결혼 60주년이 되는 1836년에 생을 마쳤습니다. 다산의 아내는 남편이 천주교를 믿는 사람인 줄,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관직을 잃고 온 가문이 이제 풍지박산이 되고 풍리박산이 되어서 남편을 탓하지 않습니다. 원망하거나 욕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남편을 위로하고 힘을 실어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남편을 둔 아내의 삶은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나 다산 정약용의 아내 홍해안이나 다 마찬가지로 괴롭다는 거죠. 꿈을 따르는 남편을 둔 아내의 삶은 편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도 이들 아내는 남편들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곁에 서서 함께 힘을 실어주고 힘을 내도록 격려해주고 그리고 온갖 삶의 풍랑을 함께 몸으로 겪었고 묵묵히 견뎌주는 삶을 살았던 아내들이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사라라고 하는 아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참 위대한 여성입니다. 남편이 75세이던 남편이 자기는 65세가 됐을 때 어느 날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여보, 나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고 하는데 떠나야 될 것 같아. 우리 같으면 어때요? 저 사람이 이제 갈 때가 됐구나. 드디어 돌았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이 사라는 두말하지 않고 짐을 쌉니다. 그리고 낙타 위에 탑니다. 그리고 남편의 뒤를 따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남편이 그걸 좋아하니까. 남편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내는 남편의 말을 믿은 거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복을 주셔요.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라고 창세기 17장 21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을 보는 사람은 기다립니다. 앞을 보는 사람은 희망이 합니다. 앞을 보는 사람은 참아냅니다. 앞을 보는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왜? 앞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뒤를 보는 사람은 어떨까요? 롯의 아내의 시간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과거의 시간에 머물러 있었어요. 과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대화는 항상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을 때로 시작해요. 오늘 현실에 대한 불평으로 끝을 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옛날에 내가 이랬어. 내가 과거에 한국에 살 때는 이랬어 라고 말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게 바로 뒤를 보고 사는 롯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앞을 보며 살았던 사라는 어떻습니까? 말이 없습니다. 기다립니다. 희망을 갖습니다. 앞을 보는 사람은 참아낸다는 거예요. 한국의 통계청에 의하면 2006년과 2015년을 비교하는 통계를 우연대로 봤는데요.
GDP가 25%가 증가했고 삶의 질은 12%가 개선됐다고 해요. 2006년도와 15년 비교했더니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 공동체는 어떻게 했냐? 1.3%가 퇴보됐다고 나왔다. 삶이 이렇게 좋아졌는데 왜 가정 공동체는 이렇게 퇴보했을까? 왜 퇴보했을까라는 거예요. 롯의 아내는 갈대아 우르의 풍요로운 삶, 그 삶을 항상 그리워했고 그것만을 얘기했고 그것을 찾기를 원했어요. 근데 드디어 찾은 것이 어디예요? 소돔이라는 곳에서 갈대아 우르의 풍요로움을 찾았어요. 과거의 그리움을 소돔이라는 현실에서 달래려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도 의인 삼촌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남편 롯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덕분에 천사들이 손을 붙들고 그 소돔에서 성 밖으로 끌어내주는 그런 은혜를 입잖아요. 그랬다면 그들은 묵묵히 산으로 갔어야 돼요. 그런데 롯의 아내는 산으로 가지 않고 어떻게 하면 뒤를 돌아보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뒤를 돌아봤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그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소금 기둥이 된다는 거죠. 롯의 아내는 남편이 믿는 하나님보다는 소돔의 풍요로움, 그것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풍요로움을 더 많이 보았고 그것을 보고 자란 딸들은 아버지를 남자로 보았고 딸들의 어머니는 뒤를 돌이켜 갈대아우를 보았고 딸들은 뒤를 돌이켜 소돔의 음란함을 보고 자람으로 아버지를 남자로 보았다는 거죠. 성경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독특한 사실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구속의 은혜를 비껴나간 사람들은 대다수가 자기의 신분이 출생 때부터 별로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비껴간 사람들은 대부분이 출생 때부터 그렇게 좋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구속의 은혜를 비껴간 사람들을 총칭해서 뭐라고 하면 가나안 사람이다 부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과 아랍이라고 부르고 구분해서 부르잖아요. 대다수의 가나안 사람이 아랍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그럼 그 사람들이 누군가라는 것을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찾아보면 첫 번째가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가운데 함의 아들들입니다. 함의 아들 가운데 두 번째 아들이 미즈라임이라고 하는데요. 오늘날의 이집트 사람들. 미즈라임에게서 나온 족속이 바로 블레셋 족속이에요. 얼마나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굴었습니까? 그래서 블레셋과는 이스라엘이 아주 원수와 같이 그렇게 지냈잖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함의 넷째 아들이 누굽니까?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은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가운데 대표자가 아모리 족속입니다. 가나안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이 아모리 족속이에요. 얼마나 이스라엘을 못 살게 했습니까? 두 번째, 셈의 후손 아브라함의 선자 이스마엘. 그리고 이스마엘이 낳은 아들 12아들도 있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그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죠.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딸들과 사이에서 낳은 두 아들 모압과 암몬 족속입니다. 네 번째는 아브라함이 훔쳐 그두라를 통해서 6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굴었던 족속이 있어요. 미디안 족속.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다섯째는 이삭의 큰아들 에서에게서 낳은 12아들이 있고 그 12아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가장 못 살게 굴었던 족속이 있는데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야, 출생에 때부터 이렇게 좀 어긋난 사람들은 끝까지 이렇게 좋지 않구나라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는 1189장이라고 해요. 그 가운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창세기 23장은 전체 20절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서 한 여인의 죽음을 한 장으로 남긴 여인은 사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라를 제외하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사라를 그렇게 했을까? 믿음의 조상으로서, 믿음의 조상의 아브라함의 그 아내로서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귀중하게 보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라가 낳은 아들이 이삭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뭔가? 그리고 사라의 죽음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곧 사라에게 하신 약속이었고요. 아브라함의 기다림은 곧 사라의 기다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곧 사라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사라가 묻힌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막벨라 굴이라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던 바로 그 장소, 그게 바로 세겜 땅입니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했던 그런 장소였다.
그것이 바로 세겜 땅이었고 막벨라 굴이 있었던 곳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세겜 땅이 막벨라 굴이 있었던 곳이에요. 막벨라 굴에서 사라가 묻혔고 한쪽은 예배하고 한쪽은 묘지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럽의 교회들을 보면 되게 그렇습니다. 미국의 오래된 교회들도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요. 유럽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렇습니다. 대부분 예배당을 놓고 양옆과 예배당 뒤편에 묘지가 되어 있어요. 한쪽은 예배당이고 다른 한쪽은 무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아브라함이 예배드렸던 장소, 바로 그 세겜 땅 막벨라 굴이 있었던 그곳이었다는 거죠. 사람을 묻혔던 그곳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 아담에게 줌으로써 아내의 범죄는 곧 남편의 범죄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가나안 땅 세겜에 있는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첫 번째로 사라가 묻힘으로써 에덴의 죄를 속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하게 됩니다. 사람의 태가 말랐다가 다시 회복된 후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한다. 도저히 불가능할 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죄악의 땅 가나안에서 첫 번째로 예배한 장소에서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약속의 자손 이삭을 낳은 여인 사라가 첫 번째로 묻힌 땅, 그 땅을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의 최초의 실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가나안 땅을 보시고 가나안 땅에 죽으시고 가나안 땅에서 부활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과 자녀는 모두 사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낳은 이삭의 자손이 약속의 자손이고 사라가 묻힌 매장지 막벨라 굴을 가나안 사람 에스골에게 은 400세겔을 주고 산 맛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된 진정한 첫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사라가 묻힌 곳에 남편이 묻히고 아들 이삭과 리브가가 묻히고 손자 야곱과 레아가 묻히고 증손자 요셉이 묻혔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준다는 약속의 시작이 바로 이곳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는데 죽음을 이렇게 중요하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것도 남자가 아닌 여자가 죽었는데 위대한 어머니가 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롯의 아내는 과연 소돔에서 행복했을까? 롯의 아내는 갈대아우를 항상 그려보았는데 소돔에서 과연 행복했을까? 지금 유황불이 내려서 성이 소멸되는 순간 왜 뒤돌아서 보려고 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그 애는 지난 날을 그리워하면서 뒤를 돌아보면 소금 기둥이 되지만 지난 날을 반성하면서 앞을 보면 역사가 되는 겁니다. 지난 날을 끝까지 뒤돌아보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을 대비하라고 마태복음 25장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과 29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종말을 말씀하실 때 노아의 때를 보라, 롯의 때를 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롯의 철을 기억하라라고. 이게 바로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롯의 철을 기억하라. 누가복음 17장 35절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을 때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냐라고 얘기합니다. 앞을 향해 가지 못하고 뒤에 머무르는 사람의 대명사가 누굽니까? 바로 롯의 아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롯의 철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세상 속에서 그 신분과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약속의 성취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현재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 손에는 잡히는 게 하나도 없지만 오직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현재와 싸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곧 성도가 살아갈 때 진정한 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배자로 사는 법 49가지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좋은 것을 기다리기란 결코 쉽지 않다. 우리는 즉각적으로 욕구를 충족하는데 익숙해져 있어서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데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쉽게 조급해진다. 우리 많이 그러잖아요. 즉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조급한 마음에 곧 다른 책략을 세우거나 다른 수단을 찾기 시작한다. 불행히도 우리는 종종 영적인 삶에서도 그와 같은 태도를 보인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기다림이라는 건 축복입니다.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기다림의 시간을 기쁨으로 맞이게 합니다. 조급하고 서두름이 하나님의 것을 얻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큰 상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것으로 채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롯의 아내는 과거의 화려함에 매여 살았습니다. 갈대우르의 그 화려함을 항상 붙잡고 옛날에 너무 좋았는데, 옛날에 너무 행복했는데 라면서 그것만을 찾았어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나오는 부끄러운 표상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어땠습니까? 과거를 단절히 버립니다. 과거를 배설미로 여깁니다. 지금의 상태를 잡는 것으로 여기지 않으며 다 내버리고 오직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따라서 그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삶을 향하여 앞으로 달려가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였다. 사라는 항상 위를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위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를 뛰어넘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라였다는 거죠. 그래서 인류의 중요한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는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되는 두 여인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사라가 있고 롯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앞을 보는 여인과 뒤를 보는 여인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여인과 기다리지 못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남편을 세워주는 여인이고 남편을 무시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의인 남편과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고 의인 남편 길을 떠난 여인이 있었습니다. 약속을 믿는, 남편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다시 믿는 아내가 됨으로써 약속을 낳은 사라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 사라의 뒤를 따르는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었던